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고난의 복음,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채찍질도 당하고 과시로 면류관도 쓰고 이제 온갖 조롱과 징계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이나 죄가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재판장 빌라도가 재판을 바로 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모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사람들이 내리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밥을 먹다가 만일에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은 밥맛이 그냥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 금기어예요. 아예 십자가를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바리새인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십자가 그러면 아예 금기어니까 예수님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전략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받았다 그러면 그 가문은요, 그 동네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이사 가야 돼요. 왜냐? 아무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의 내리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뒤집어가지고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적십자라든지 뭐 병원 마커라든지 다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국 마커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안전 제일 할 때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난의 잔을 마셨죠. 고난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생명보다 귀한 기업을 우리는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행에 처해진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이 재판관이 그때에 예수님께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 빌라도가 여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손을 씻고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늘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재판관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참 그 빌라도가 손을 씻는데도 이 백성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39차례의 모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얼마나 잔인한지 채찍 끝에는 납덩이라든지 이런 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탁 때리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덩어리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이 채찍에 맞아서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채찍에 맞았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알고 계시는 지식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보혈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안전병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약한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픈 데가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늘 아프셨고 아픈 그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불치병을 다 고치더라고.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네.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님이 39차례의 모진 채찍에 맞은 효력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아파줬는데 내가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하라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으로 치유받았거든요.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영혼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실제로 나았다고 믿고 행동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질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 말씀 믿고 고백하세요. 믿음이 뭐냐? 말씀 붙잡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삶의 모든 삶까지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인 치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전인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일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몸이 아프면은 주의 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도 해결시켜서 쓰실 수가 있는데 병들어 버리면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찾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가시에 찔림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의 가시가 생겼다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2절을 보세요. 19장 2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가시에 찔려서 머리가 상하고 온 얼굴이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지언제, 눈으로 지언제, 귀로 지언제, 입술로 지언제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저주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 믿더만은 저 사람은 복을 받네. 그래야 증인될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 모양, 안 믿어도 그 모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저주를 헛되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부요를 찾아 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난해졌습니까? 높은 보좌를 부리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그 가난의 효력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죠. 그걸 헛되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뒤에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백성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했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고생이 많은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금방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북한 평양에만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어. 꽃제비가 되었어. 중국에까지 넘어가서 구걸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며칠 있었는데 굶어 죽고 이런 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몸이 팔려가는 거예요. 몸을 팔려가가지고 중국에 시집을 가는데 장애인들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돈 받고 가족 살리려고. 그런데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그 중국에서 장애인들하고 사는데 완전 갇혀 사는 거예요.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완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 믿을 때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대요. 북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지은 거예요. 충행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한국의 우리 남한의 큰 교회들은 사실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30대 재벌들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10대 강국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맨날 싸우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고. 소가지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제하자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스포츠면 스포츠, 축구면 축구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한류 열풍 보세요. 한국 말 배우려고 막 줄 서 있고 한국 문화원에는 막 줄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0명 모집하면 100명, 1000명이 온대요. 한국 문화 배우려고, 한국 말 배우려고. 한국 음식, 네팔에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돈 많이 벌었나 봐요. 그 나라에 가서 재벌 돼 있어요.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거 가가지고 임대 사업도 하고 막 한국 음식 가져가가지고 한국 김치, 한국 된장, 간장, 한국 뭐 김치 뭐 이런 거 파는데요. 그게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 온대. 한국 음식 소문이 났대요. 한국 음식 건강 음식이라고. 한국 음식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한국 음식 먹으면 살 빠진다고. 사실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건 참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거잖아요. 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 2위잖아요. 복음 때문에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다 부여를 누리고 있다는 거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 충청도에 그 누굽니까? 삼김종의 한 분, 김종필 씨를 전 세계를 돌아보라. 왜 잘 사는지, 왜 못 사는지 그거 연구를 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딱 순회하고 난 뒤에 보고를 올렸어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교회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교회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김종필 씨도 그때 예수님 믿고 집사님까지 되었어요. 장로님도 못 되고 집사님 되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재벌 중에 재벌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재벌 중에 재벌들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유교를 지나면서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불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명한 새벽기도, 한국이요 새벽기도로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잘 되는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는 새벽기도가 있더라. 새벽마다 불을 짓더라. 우리는 이제는 새벽기도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새벽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녁기도 24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하거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대요. 근원적인 복,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해 주세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 복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복의 근원이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의 근원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복을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의 근원인데 응답받아야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고 복을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나 때문에 가문이 다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셔. 요리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혹시 나 때문에 안 믿는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결할 거 없어요. 그런 거 해결해야 돼요. 나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야, 저 암흑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신자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가시에 찔려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빌라도 앞에 이렇게 조롱을 따르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삼위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인간에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무릎을 꿇침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고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 치유, 마음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아준 거예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 손은 우리 죄인의 손을 잡아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세 번째 만물과의 평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물과의 평화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과의 평화를 누릴 자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다 살립니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로 다 살렸고, 아브라함 한 사람 우리 기도로 아브라함 가문이 다 살아났고, 다윗의 기도로 그 후손이 솔로몬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봐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합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내가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상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야지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지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야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나타나서 왕처럼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권세가 나타나서 제사장처럼 누리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나타나서 선지자처럼 누리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고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작품을 완성했다 이 말의 뜻이 들어있어요. 다 이뤘다 속에는 작품을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한대요. 작품이 완성됐다. 그런 뜻이래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놨는데 우리가 이거 찾아 누리지 못하면은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만들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빚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빚을 다 청산해 줬는데 여전히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빚 때문에 쪼달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더 이루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통장에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무한대의 축복을 다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출하는 거예요. 기도로 인출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앞에 가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큰 창고가 있더래요. 뭔가 싶어서 베드로가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베드로한테 그러더래요. 가지 마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가면 열받는다고. 뭔 열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더 궁금하잖아요. 얼른 가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베드로 문패 찾아가서 가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필요했던 것이 그거 다 들어앉아 있대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당신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해가지고 못 찾아 먹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는데 이거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찾아 먹고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찾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1단계가 뭐냐?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 누림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2단계 누림이 뭔지 아세요?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누리도록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누리도록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2단계 누림이에요. 3단계 누림, 4단계 누림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찾아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는데 뭔 고난이 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짠다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단계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2단계 내 이웃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맞고 핍박도 받고, 그것이 전부 다 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으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 복음 때문에 충성하는 거, 복음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 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나 없어졌대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집에 손님 안 오면 그 장사집 문 닫아야 안 닫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 왜 문 닫았어요?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믿음이 그 수준이에요. 뭐 때문에 안 오고, 뭐 때문에 안 오고, 뭐 때문에 안 오고.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유럽 교회 왜 문 닫아요? 교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아야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세브란스 장로님은 우리 한국에다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 2조를 내놨는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병원 아닙니까? 연세대학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교회 완전 썰렁해가지고 뭐 각자 밥 먹으러 가버리고 그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십니까? 권사님이 안 계십니까? 집사님이 안 계십니까? 다 계시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그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그러면서 뭐란 줄 아세요?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기지 않았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있다.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번에 예언교회 헌당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언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선교사로 가테말라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장로님 부부예요.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특별히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전 재산을 다 성전 건축 헌금 드리고 선교사로 갑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왜 나는 11조 하나 못합니까?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와서 청소하면 못합니까?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식사 봉사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가 얕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찮은 겁니까? 나는 우리 교회 주일마다 잔치집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는 소도 잡았는데 소 잡아야 돼요. 우리도. 아멘 안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네? 성경대로.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했잖아요. 소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마다 새 가족 오잖아요. 그럼 잔치해야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없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찮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복음을 주셨는데 1차 은혜를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1단계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단계, 3단계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합니까?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왜 뼈를 묻었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립니까?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문둥이 시몬 문둥병자예요. 그가 치유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랬어요.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데 사람들은 그걸 흡의한다고 말했으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절대로 흡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결국 마리아가 그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대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잔치해야 되잖아요. 잔치해야 돼요. 두 번째, 비대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 세계로 메시지를 송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통역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영어로 통역해야 됩니다. 러시아어로 통역해야 됩니다. 일본어로, 중국어로 통역해야 됩니다. 전 세계 메시지로 통역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237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만들어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대의 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투자하고 렘넌트실 만들었잖아요. 그 렘넌트 뜰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카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행편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의 복음을 1단계로 내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내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복음을 위하여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 위에 영광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건강을 주시고 가시에 찔림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축복을 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으로 지은자 알고 지은자 모르고 지은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1단계로 살지 말고 이제는 2단계 3단계로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100배의 축복도 받고 로마서 16장의 주의 종의 보호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식주인도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